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의 임하심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의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이 말씀을 마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보면 성령이란 말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은요, 세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데요,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시부터 함께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일하십니다. 역할을 각각 달리 하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어졌잖아요. 예수가 믿어집니까?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은 겁니다. 가끔 제가 교육부서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나만 그런 게 안 일어나? 왜 그렇죠? 사모함이 없는 거죠. 믿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지고 알게 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강력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아니할 때 해야 될 것은 막연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예배 참석하면서 그저 세월이 지나면 나도 믿어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묶임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면 바로 이러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안 믿어지면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신앙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이처럼 우리를 믿어지게도 하는데 열매도 맺게 하신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사랑이 없어. 그 사람 안에 지금 성령이 뭐 하는 거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요?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히 역사하시면 충만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부어심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스데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에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 스데반의 이 얘기를 듣고 허무하다 하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굉장히 핍박하고 침뱉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데반은요, 순교했어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사실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훗날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봤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스데반이 자신이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당신들이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자유하는 길이라는 이 진리를, 너무 좋은 것을 주고 있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스데반에서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렇잖아요. 좋은 거를 준다고 줬는데 그걸 갖다가 나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면 사람은 화가 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근데 스데반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죄값을 돌리지 마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고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온유가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이러한 절제 관한 성령의 열매가 그 가운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안 변해. 그 사람 안에 성령에 뭐가 없는 겁니까?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이처럼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요. 여러분, 제가 사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생들이 대부분 다 겪어요. 신학생의 시절이 참 고달프고 힘들거든요. 보통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생들이 보통 8년 이상을 사역하면서 소위 말하면 인턴 기간을 거쳐요.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우리 통합적 교단의 목회자들은요, 최소한 10년을 공부하고 사역 인턴 기간을 거쳐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가장 빨라야 10년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요,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공부를 더 많이 하느라고 그 시간이 길어져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한 16년, 17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 이제 부교육자로 인턴 기간을 거치는데, 인턴 기간을 거치면 세상도 마찬가지듯이 생활비가 아니야, 그냥 수고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처음 사역할 때 35만 원도 받고 40만 원도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기간에 이게 참 보통 고달픈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것도 안 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오게 됩니다.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고요. 회의감도 오고 힘듦도 오고, 내가 사역하는데 사람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고 니도 내도 다 안 되니 사람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었고 소명 콜링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휘둘리기도 하고 죄 속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한때는요, 신학교를 그만둘까 이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목회 못하겠다. 여러분들도 신앙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도 사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신앙도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또 인생도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럴 때 가장 힘든 사람은 본인이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내가 그리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우리 사모님. 손 안 들어도 돼요.
사실 제가 그와 같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나는 참 우리 사모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사모님이 그때 내가 기억으로 20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나는 그때 뭐 했냐, 기도 안 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사모님이 철야 기도를 하더라고. 직장을 다니면서요, 밤에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잠시 자고 또 출근하고 이걸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그 믿음의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믿어지니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마지막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세상이 불완전해 보이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사역하기 힘들어지고 다 싫어지는 그때에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그 방황하던 어느 날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깨달아지고 세상이 환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데 나는 뒤늦게 알았어. 그날이 언제냐면 우리 사모님이 20일 철야기도 하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상황이 이상하게 꼬일 때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찌 그게 가능했냐? 내가 아침에 뭘 잘못 먹었냐? 갑자기 이상한 행동하면 사람들 말하잖아. 네 오늘 잘못 먹었냐? 밥도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어찌 그게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영안을 여니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는 자가, 함께하는 가족이, 그 어떤 소중한 사람이 이처럼 삶의 어려움을 겪고 신앙 앞에 서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 저 인간은 주가 와도 안 된다. 성령이 오면 됩니다. 하도 안 바뀌니 그런 소리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아이고 누구누구는 저 집사는 안 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안 된다는 소리를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로서는 안 돼. 세상으로는 안 돼. 여러분, 뭘로 가능합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지나가는데 성전 입구에서 안전뱅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안전뱅이는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다친 사람이 아니고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근데 베드로가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지금 내게 돈을 구하지만 나에게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요? 걸어라, 일어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어나, 걸어.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성령은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뭐냐 하면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깨달음과 영분별과 치유의 은사와 방언과 통병과 예언함이 다 있어요. 이게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은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미래를 보게 되는, 그리고 통변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세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성경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우장로님께서 제한테 오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가시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로님 그런 고백을 하세요. 지지난 금요일입니다. 지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다 아픈 곳에 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할 그때에 장로님이 요새 오십견이 와서 팔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장로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할 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팔이 안 돌아가는 팔이 돌아가더라,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 여러분, 훨씬 강력한 역사들을 성경은요 일으키십니다. 한 성도가 시험을 치러 갔어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 시험 치러 가는 그 시험이 뭐냐 하면 방사선 시험, 판독 시험입니다. 방사선사들이 시험을, 국가고시를 치러 가면요 방사선 판독 시험을 칩니다. 벽에 이제 방사선 필름이 쭉 걸려 있어요. 병원에 여러분 가면 아시죠? 뒤에 빛이 있고 거기 탁 필름 꼽아 넣잖아요. 엑스레이 찍은 거 쫙 꼽혀 있으면 그걸 보고 판독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 시험 치러 갔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절박해. 그 시험을 따야 취업도 자식도 있고 뭐 아내도 있고 다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가족들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을 치는데 가는데 가장 난코스에 딱 부딪힌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갔는데 어느 구간에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있는 거야. 어려운 거야. 잘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구간에 딱 서서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계속 판독하면 가는데 그 구간에 딱 서는데 사람은 밀리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험이 중단이 됐는데 이게 중단이 되면 안 되니까 그 구간만 딱 정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감독관이 사람이 계속 밀리니 이 서 있는 이 집사님을 지나가서 저쪽 구간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합격한 거예요. 우연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하심이 일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 성경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부어짐입니다. 내주와 부어짐은 다른 거예요. 내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주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이 믿음도 성령이 주는 건데 이것이 믿어져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래서 내 삶이 예수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때에 이미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건 내 속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런 이들에게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 내게 뭐하달라, 예수가 믿어지게, 하나님이 알아지게. 그렇게 기도할 때 믿어지고 그 믿음이 고백될 때 그때부터 우리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주하심은 이처럼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몸에 담는 것이고, 또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은 다 뭐 하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부어짐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부어짐은 달라. 부어짐은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바람을 일으키고 임했다 그럽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뭐요? 부어짐입니다. 부어짐. 내주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부어지면 성령이 외부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주하심과 부어짐의 다른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질 때, 그때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부어짐이 있을 때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주하심과 부어짐은 다른 것인데, 분명 성경은 성령이 불같이 임할 때에 그때 비로소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치유하심, 회복하심, 만지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 다 받았죠? 세례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요즘 우리 장로님 후보 되시는 분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하고 같이 양육을 하는데요, 세례에 관한 것을, 거듭남에 관한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하면 기억하는 건 머리에 십자가하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 그게 세례가 도대체 뭐냐고. 원래 세례는 침례를 말합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건져내는 게 세례인데, 이게 지금 약식으로 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수로 머리에 십자가를 걷고 세례 주는 겁니다. 원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머리까지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건 뭘 의미하냐? 옛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옛 사람 누구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던 사람, 그 사람은 죽고 이제는 다시 뭐 한다는 건, 나온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겠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삶이 예수로 뭐 한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작정했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여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경은 말할 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부어짐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내주하심도 있었지만 외부로부터 성령의 뭐를 받았다는, 충만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직 그 몸에 입히지도 않았다. 이 사람은 뭐냐면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내주하심은 있는데 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부어짐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속하죠? 바로 사도행전 8장의 이 무리에 속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부어짐이 우리 속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함, 내주하심뿐 아니라 부어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기다리라, 그리고 받으라 그럽니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느냐? 그렇다면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기 원해서 성령을 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성령은 구하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역사하실 것인데요,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이 성령으로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뭐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기를 원하느냐?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의 역사가, 은혜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 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내주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부흥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것 그 자체를 부흥으로 보기 어려워. 그건 여러분 재미있어도 사람이 모이고 먹을 게 있어도 모이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선물줘도 모입니다. 우리 성속에 총동원주일 1000명 모으려면요, 돈만 있으면 1000명은 일단 모아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번에 부산의 모 교회가요 총동원주일 했거든.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총동원주일 할 때 5000명을 모으려고 내가 알기로 부산에 방송국을 빌렸어요. 공연홀을 빌린 거예요. 그리고 총동원주일 했는데 진짜 꽉 찼어. 근데 어떻게 꽉 찼냐? 1등이 자동차예요. 상품권, 막 냉장고, TV. 혹시 내가 될까 싶어 갔다가 역시나 하고 돌아간 사람이 태반이에요. 사람 모으는 것 그 자체가 부흥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우리의 삶에 앞서도 제가 말씀한 바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게 형통이 아니야.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도든 사단에 의해서든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계속 있기 마련인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 그랬는데 요셉의 삶의 문제투성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제투성입니다. 종으로 팔리고 누명 쓰고 옥에 갇히고, 근데 요셉의 삶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해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안 믿는 자가 요셉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으로 당신이 형통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흥인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아래 예수를 믿고 충만되어지되 외적으로부터 부어짐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치유의 역사가, 묶인 것이 풀려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 풀려지고 남편이 풀려지고 아내가, 내 사업장이 취업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 성령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 하는 거면 형통인 거죠.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 안에 누구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사람들이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이 상태가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러잖아요. 나가서 무조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나타나 그것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하는 거예요. 복음 증가는 증인되라 이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이처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도 이루고 형통만 이루는 게 아니라 그 형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삶이 풀려지고 잘 되어졌는데 누가 물어봅니다. 너는 어째 그래 잘 되나? 그런 게 있다. 하나님이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삶이 잘 풀려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나도 몰라. 이거 아닌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야. 누구로 통해서 됐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됐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나는 성소가 여기에 이처럼 세워진 것은 교회다운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세운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벙어리를 쫓아내 달라고 데려왔는데 쫓아내질 못해. 그래서 서기관들하고 분쟁이 막 일어나. 너희들은 왜 못 쫓아내냐고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 제자들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도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들을 하나 데려온 거예요. 고쳐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막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너희는 왜 안 되냐? 막 분쟁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셔갖고 제자들이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들이 가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는 뭐죠? 기도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 받으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쫓던 여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랬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10일쯤 지날 때 그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10일쯤 지날 때 그곳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부어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그때부터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알아듣도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쪽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야.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들의 언어로 다 들린 거예요. 소통이 된 겁니다. 말이 열린 겁니다. 참 얼마나 좋겠어.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게 터져가고 하루아침에 모르던 영어가 다 터지고 일본어가 터지고 이 말이거든.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에게 각기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으로. 이런 역사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겠나? 그런 일이 정말 있단 말이가.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 말합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와 같은 성령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험했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그들이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받으라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신다 했으니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건요 주저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응답 받을 때에 미사오구를 해서 부산, 대구, 서울 찍고 이거 아니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계시록 찍고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해결받고 싶은 것은 이거요, 이거. 그거 놓고 기도하면 되지 뭘. 한번 와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을 줄로 믿고 갑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 오로지 거기에서 말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에 관해서 내가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믿사온즉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가 지속되었고 이 기도로 인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이 땅의 수많은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되, 성령은요 그냥 한 번 받으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마틴 루터는 그래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아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매일 다듬어야 한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한 번 청소했다고 언제까지나 방이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뭐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받았다고 그만하면요 성령이 소멸되어진다. 충만할 수가 없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외부로부터 주어짐이 있어도 계속 이것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강구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때 주가 주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자, 너희 기도했냐? 내가 이제 뭐한다?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거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원이자 축복된 길인데, 이것은요 뭘로 하는 겁니까?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인 오직 성령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게 사도행전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심,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째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니는 어째서 그게 잘 되노?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것으로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받을 것은, 복음을 전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소멸되어져 갔던 기도의 시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묶임이 있고 잘 되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이 모든 것은 성령이 부어지면, 내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를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따라 이곳에 와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하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